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부탄이란 나라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 부탄이란 나라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래서 국민 소득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갈 만큼 그렇게 좀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를 주목했냐면요. 이 나라는 국민 소득보다 국민 행복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의 97%면 전체 다가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 행복지수를 보면 부탄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탄은 행복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언론, 매스컴 할 것 없이 다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9년에 아주 놀랄 변화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요, 그때 156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행복 지수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한국이 54위를 했대요. 여러분 부탄은 몇 위를 했을 것 같으세요? 95위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위 했던 나라가 어떻게 95위로 밀려날 수 있을까? 그리고 2020년부터는 아예 이 행복 지수 안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아예 그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부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그것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는 이제 부탄 안에서 다들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자신들만의 행복 조건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잘 사는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 가운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빠져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부탄이란 나라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 요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행복했던 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 조건이 있어요.
이 행복 조건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의 행복 조건을 갖고 들어오면 결국 우리가 있었던 그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행복 조건을 붙들고 이것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산상수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 이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갖고 불가능한 가능성이란 표현을 갖고 얘기해요. 그럼 불가능한데 가능하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이 전제를 갖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되는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를 기초를 놓는 이런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산상수훈 전체가 이런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의미를 이런 좀 잘 주목해서 이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8개의 복을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8개의 복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복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거나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복의 조건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복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주님의 의도를 살려서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행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은 행복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행복한지 아세요? 이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왜 행복할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은 전체를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복이 3절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8번째 복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전체의 복을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팔복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복의 핵심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세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럼 그렇지 않아요? 또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곳, 어떤 한 특별한 장소,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언제 가야 하나, 천국의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때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때가 아니라 천국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내용,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팔복도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은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 이 복을 보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살아가고 계세요? 천국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을 이미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뭐죠? 금덩어리로 다 치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또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특별한 곳,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천국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말씀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죄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죠? 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도록, 임마누엘 하도록.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사역을 하세요. 이것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가장 첫 번째 선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나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뭔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특별한 장소,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금은보와 휘황찬란한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상태,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복이 있고 그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무리가요.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떡고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목적이 뭔가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배고플 때마다, 굶주릴 때마다 필요한 것 주님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배를 부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치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떠나갔다고요? 제자 중에서요.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떠나가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언제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무리십니까? 여러분,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에 나와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수십 년 했다고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 그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자와 무리가 함께 섞여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나 우리 안에 이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라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천국의 진정한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 조건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 조건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행복 조건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지만 한순간에 그 행복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복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행복 조건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어떤 행복 조건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행복 조건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 조건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팔복을 기억해야 돼요. 이 팔복 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하나 8가지의 복을 다 다루기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와 8번째 복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행복 조건,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행복 조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여러분 부탄처럼요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은 첫 번째 3절 말씀의 첫 번째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복은 나머지 모든 복의 기초이고 그 복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복을 경험하고 이 첫 번째 복을 누려야만 나머지 모든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러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를 비워낼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비워내는데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워낼 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저는 명품이 정말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이 반응이 나올진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다시엄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명품에 전혀 관심이 없고 늘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와 여기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명품이 명품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명품을 담는 쇼핑백, 여러분 이게 몇만 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놀라지 않으시니까 뭐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쇼핑백 종이 아닙니까? 종이 가방이 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명품은 명품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명품 이 쇼핑백에 명품을 담았던 이 명품을 포장했던 포장지를 가득 담아놓은 명품 쇼핑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또 하나는 깜정색 비닐봉지에 명품 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명품 쇼핑백과 검정 비닐봉지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드릴게요.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명품 쇼핑백 이거 가져간다는 사람 바보죠. 여러분, 이 검정색 비닐봉다리를 이 쇼핑백 검정색 비닐봉다리 안에 명품백을 품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비가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예, 품에 끌어안고 가야죠. 야, 비가 내려도 이 명품을 살리기 위해서 품에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머리에 써야죠. 근데 왜 이걸 끌어안고 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그릇이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반대로 질그릇처럼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보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탐욕과 욕망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을 비워낼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천국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복, 예수로 채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요, 여러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부유한 내가,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되고요, 여러분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고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누리셔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8번째 복을 기억하십시오. 자, 8번째 복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의를 위하여 핍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의일까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많이 베풀고 선행을 하고 이것이 의입니까? 아니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그것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이 벌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것을 하나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 상태, 이것을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이 박해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충분히 바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하면 그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길, 고난의 길, 손해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비워내기 시작할 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워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 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함께 동침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죽어도 무방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응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많은 특권을 갖고 더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셉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이고 제자의 삶이고 우리 역시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의 근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 무리처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도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무엇을 비워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끊임없이 비워낼 때 그 자리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주님 주신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주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